주의 거룩한 성일, 성전으로 제일 먼저 앞길에 나와 예배로 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지금도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강림의 권석 위에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사랑, 오늘의 제목입니다. 십자가와 사랑. 직장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대부분 기도로 시작하죠. 내용은 주로 잘 관계되도록,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 나는 최선을 다하겠으나 나는 약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일이 시작되고 나면은 내가 금방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헝클어지고 또 엉망이 되는 것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분명 처음 시작할 때는 주님, 나에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였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나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어질 때의 기도는 점점 좁혀져서 이윽거나 하나의 주제가 되게 됩니다. 주님, 나를 그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너무 힘들 때는 다른 거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를 늘 확인받아 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유일의 하나님이시며 거룩의 하나님이시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불위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또한 야훼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께서는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삼마, 어디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단어와 또 설명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결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의 시간 속에 두시사 수많은 곳으로 인도하여 훈련받게 하신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는 모든 행하심과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는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과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보여주시고 베푸신 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해지더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옵니다.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난 이스라엘의 사회 가운데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 좋았다라고 말려지는 평가되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할 때에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사도가 자신의 기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속한 자는 항상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토부입니다. 그냥 좋았다, 그냥 기뻤다, 만족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단어 안에는 사랑으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기뻐했다라는 그 마음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피조물을 사랑하사 만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금식도 또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요. 내가 이때만큼은 새벽의 발걸음에 승리하리라는 발걸음으로 평소와는 다른 아침을 보내기도 합니다. 내가 이때만큼은 사람들에게 큰 화를 내지 않으리라,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리라, 온유하리라 다짐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그 사랑을 내가 담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사순절기 가운데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는지, 그 수많은 고초를 당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잘났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사랑을 묵상하게 될 때에 사순절은 받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나누어주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순절이라서 누구를 돕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크게 묵상했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기에 그저 사랑하게 되고 그저 나누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주의 성일 복되고 귀한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온전히 느끼시며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드리는 말씀은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지식으로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왔을 때 사랑에 대한 사도와 같이 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돌아가시죠. 그러나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 사랑이 넘치셨을 것입니다. 아마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든 발걸음도 그러하시겠죠. 오늘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득 가지고 가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정성껏 아침을 만들고 가족들을 식사에 초청하시죠. 부군께서 한 입 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싱거워? 사랑스러운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나 이 반찬 싫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에도 마음의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붙잡으시느냐 이것입니다. 그보다는 아마 전화기를 붙잡으시고 저 권사님에게, 저 친구들에게 전화하시며 가족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내어지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 사랑의 도전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삶에 어마어마한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결론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므로 그 사랑의 도전에, 그리고 우리가 늘 사랑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에 지치지 않게 합니다.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볼 때 늘 일관되게, 늘 풍성하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낭망하지만 지쳐서 떨거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십자가를 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님의 심정을 아는 것과 같죠. 우리가 사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인가의 사랑의 도전을 하게 되다 보니 우여곡절과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자녀에 대한 사랑과 또 아픔과 또 연인에 대한 아픔과 사랑을 느끼게 되다 보니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나 보일 때가 있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야속하고 또 그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여 불평한다면 그것도 맞습니다. 살아계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중심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시며 돌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과정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히 느끼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단 하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이해한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지만 사실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앞전의 말씀과 같이 그것은 자녀를 배 아파 낳아본 부모님이 될 때에야 이해될 수 있는 감정이죠. 엄마라 불러주는 그 관계 가운데에 나에게 보호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눈길 가운데에 우리는 그저 저의 보호자가 되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러다 보면 무엇이든 주고 싶게 됩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이 사랑을 느껴본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연인의 관계를 가지면서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은 잃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감정을 느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그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지금 내게 갖고 계시는구나. 이 탄성이 저절로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시간입니다. 당장 지금부터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장 가시기 싫은 그 자리로, 그 장소로 나아가시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내 품에 안을 때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도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미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이끌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란과 같으니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내 공로를 내 지식과 내 한계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랑의 세상,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했던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로 보아지고 저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긍휼로서 나를 만지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를 만지시고 저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체험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전에 프리허그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가서 한 사람이 나를 안아주세요 혹은 안아드립니다라는 팻말을 걸고 양팔을 벌리고 그냥 서 있는 것이죠. 그럼 어느샌가 어떤 사람들이 한두 명씩 찾아와서 그를 안고 돌아갑니다. 자유롭게 그를 안다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타인에게조차 안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에 배신한 자였었습니다. 그 또한 예수의 제자였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고난당하셨을 때에 외면했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예수님을 잃은 그 절망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도망치기에 바빴던 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오늘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서신의 서두에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밝히는데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더해지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기쁨이 더욱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에 담대하냐라고 물을 때에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저 또한 아마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담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교회를 사랑하지만 오늘 교회 로비에서 프리허그를 선언하면서 오늘 1시간 동안 3부 예배 후에 서 있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에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얼마든지 삶에서 배신해 봤습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의 절기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더욱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패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에 낙심해 본 사람이야말로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큰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의 제자가 된 것을 아님을 또한 봅니다.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니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랑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랑이라는 담대함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받은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것에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예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누구를 사랑하시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나설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의 성일, 사랑에 지지 않고 사랑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거룩한 성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과 보혈의 사랑이 죄된 세상에서 잠시 비뚤어졌던 우리의 길을 바로 인도하시는 등대와 같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시금 주의 향하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머물게 하시며 오늘 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거룩함으로 성전 문턱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은의 예물과 일천번제와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마음의 진진 것들과 어려움은 오늘 여기 내려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며 성령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